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새로운 만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나랑 관계가 이미 맺혀져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마다의 그 스타일, 캐릭터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요. 견고하여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람만의 어떤 개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캐릭터가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에 의하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혹은 멀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상대방과 내가 잘 맞는다, 풍짝이 잘 맞는다, 그것보다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이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잘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와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껄끄럽지만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부가 그럴 때가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그런 관계, 아니면 동료끼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복잡하게 꼬인 이 실뭉치는 어떻게 시간 들여서 공들여서 어떻게 하면 풀리는데 그 인간 관계가 이게 안 풀려요. 잘 쉽게 안 풀려요. 오늘은 나와 어긋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제목들의 영상, 글, 그 시중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들을 잠깐 보니까 싫은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 사회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법,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뇌 구조, 인복 없는 사람의 특징, 헤어질까 말까, 성격 차이 극복하는 방법 등등 수없이 많은 관계에 대한 영상이나 글이나 책이 참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관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요. 빼앗기기도 해요. 그런데 나와 꼬여버린 상대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돼. 예.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너 때문이야. 너만 바뀌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수백 년 살아온 분은 안 계시잖아요.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은 사람이 쉽게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차 쓰는 게 아니라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한순간 변하면 이게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과 실망이 만들어낸 그런 말들이 아닌가 싶어요.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 중에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유지만 하면 되니까 더 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변할 필요를 스스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변하지 않는 사람인가? 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확신하는 분은 다음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욥기 37장에서는요, 전능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순간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섬김의 모습이죠. 아무리 서울대를 졸업하고
뭐 서울대 하레비를 졸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뭔가 했다고 내가 바로 이런 일을 해낸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인데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인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창가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두려워할 줄 아는 자와 교만한 자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흩으신다고 하고 있어요. 권세가 있어도 교만하면 그 위에서 그냥 내리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비천한 자, 줄이는 자를 높이시고 배불리십니다. 부자는 오히려 빈손으로 돌려보내셔요. 부와 권세와 누리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게 있는 능력이 교만이 되고 물질이 교만이 되고 권세가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내치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 내가 능력이 없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이 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권세가 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그래도 하나라도 더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교만해져서 천국에 이르지 못할 바에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아유 하나님 그래도 부자이면서 겸손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또 탁 들어오죠.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그 원리에 관한 것은 변하지 않죠. 그 원리, 기초까지 매일 변해버린다면 이 세상은 질서 없는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국내의 한 유머 사이트에요. 새 남매가 돌려 쓴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사진에는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 수학의 정석 해가지고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책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름이 상당히 길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 있느냐? 김철수의 동생 김영희의 동생 김승현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첫째인 철수가 처음 그 책을 사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김철수. 시간이 흘렀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동생 영희에게 그 책을 물려준 겁니다. 영희는 겉에 있는 오빠 이름을 지우지 않고 오빠 이름 뒤에다가 애 동생 김영희 이렇게 쓴 거예요. 얘가 이거 책을 열심히 보고 또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책을 나중에 동생 승현이에게 또 그대로 물려줬는데 승현이가 받아보니까 이름이 김철수의 동생 김영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동생도 그걸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그 옆에다 또 애 동생하고 자기 이름 김승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책 표지의 이름이 김철수의 동생 김영희의 동생 김승현이라는 이 긴 이름이 쓰여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수학의 기초를 정리해 놓은 책이 수년이 지났어도 버리지 않고 동생의 동생에게 대물림 되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있는 기초적인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세대가 바뀌어져도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진리에 가까이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를 내 아들과 딸이 똑같은 모습으로 대물림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때요?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완성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날마다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있지 않는가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어긋나 있고 튀어나온 나의 자아를 말씀으로 계속 다듬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예요. 우리는 어느새 내가 이걸 다 비웠다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에 쏙 들어와 있는 게 참 많잖아요. 비워냈다 싶은데 어느새 모르게 들어오고 괜찮다 싶은데 다시 이 감정이 확 올라오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비판의 칼날을 빼버리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하셨는데 그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히 그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면서 빌었던 그 평안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입만 열면 신령한 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을 빌어주세요. 복된 말만 골라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 빈 그 평안과 복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거기 머물러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고 또 그 받을 만한 그런 자가 못 된다면 어때요? 내가 빌었던 복과 평안이 어때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로요. 상대방에 대한 모함이나 이 비판의 소리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그대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모함하고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나에게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또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또 은혜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의 말 외에 다른 말 뭐 할 거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좋은 소리가 어때요? 한번 돌기 시작하면 돌고 돌아서 계속 돌아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손에서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안 좋은 소리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럼 나도 상대방이 안 좋은 소리예요. 그러면 또 듣게 돼요. 서로 기분 나빠. 이 끝나지 않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대해서 그걸 확 끊어버리시라는 거죠. 안 끊어내면 계속 어떻게 해요? 복수에 복수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전인가요? 정읍에서 함께 부목사 생활했던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회를 처음 해보니까 부목사일 때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돼요. 혹은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그 깊이와 부담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동안 있었던 일, 뭐 좋았던 일, 힘들었었던 일,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지금은 어떻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그러냐고 그런 일이 있으니 하면서 수긍해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와 통화한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할 때, 아유, 조 목사가 힘들었겠네. 아유, 이런 좋은 일이 있었네. 좋겠네. 아우, 짠하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을 전달했냐면, 조 목사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혼자 소설을 쓰고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길과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으로 단정을 짓고 그리고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악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고 이게 주변에 얘기하는, 이거 참 악한 거죠. 어떻게 그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리지 싶은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여기서 정읍까지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거기서 하는 말이 여기까지 금방 들려요. 참 살면서 여러분 세상 정말 좁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노아도 오기 전부터 세상 정말 좁다 이 생각을 한 게 여기서 설교했던 1번, 2번 제가 3번이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다 저하고 연관된 사람이어가지고 좀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연관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좁더라고요. 제가 노아도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노아도 이 전체가 CCTV라고. 무슨 말이냐? 저 끝에서 뭐 좀 하고 있으면은요,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소곤소곤 하는 소리, 특별히 이 노아도에서는 절대 비밀이 없습니다.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만 안 거 말고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실을 알면은 노아도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땐 굴뚝인데 연기 난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때요? 배신감 느낍니다. 실망감 느낍니다. 좌절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모인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저는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묵상할 때요, 참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행했던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죽였어요. 그 과정도 합법적이지가 않았어요. 불법을 통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3년 동안 좋다고 따라다녔던 한 제자는 예수님의 몸값을 받고는 팔아버렸어요. 눈 뜨고 인신매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이 소리만 했겠습니까? 저주하며 했다는 것은 거기에 뭐 욕설도 들어갈 수 있고 강하게 부정하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가지를 길가에 놓고 열렬하게 환영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구경꾼이 되었고 조롱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은 아이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마치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작은 억울함에도 잠을 못 이루잖아요. 울분을 계속해서 토해내잖아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끌려가고 매 맞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생사를 뚫는 고통과 피 흘리며 매달리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계속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 주셨어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 그때 야 베드로 야 너 나 3번 부인하더라. 야 너 이게 도망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다시 내 사람으로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하셔요. 왜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잘못한 내 잘못들이 용서되지 않더라는 거죠. 즉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품어지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내게 잘못한 증거가 분명해도 그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허물이 사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은요,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마치 수세미와 같고 때타올과 같은 거예요.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도구가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감정의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사함받을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좀 심한 말로 표현한 것 좀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원수에게 행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품은 마음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내가 그것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라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온 세계를 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더 값어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내가 받은 상처,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과도 안 바꿀 내 가치를 우린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타인이 내게 주는 상처, 내 생명의 이 값어치에 비하면 어때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못할 게 없습니다. 이미 내 생명의 가치를 빚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내게 상처라는 이 빚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꽁하고 있으면 꽁한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 씀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최소한의 그 선을 오늘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최소한의 선을 보니까 최소한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품어줄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이 수근수근하는 것이 다시 여러분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복된 언어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가 되어지고 품어지게 되어지고 죄사함 받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다시 여러분 삶을 도전하고 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다 들어갈 거예요. 썩어 들어갈 거예요. 그 냄새가 날 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구나, 이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